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생각과 마음이 일치되지 않을 때 우리가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말씀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은 이것이니 내 마음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고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생각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성경상으로 볼 때는 더 강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냐 할 때 생각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어디가 더 중요하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둘 곳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을 정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정함이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생각 같은 것들이 내 안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훈련하고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기본적인 틀 안에서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마음은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생각은 지식이죠. 생각이 발달하고 할수록 이 사람은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절대 손해보지 않을 경우의 수가 많이 생기겠지. 이 사람 손해 잘 안 봐. 생각이 많고 이 생각은 어디서 또 나올 수 있어? 당연히 경험에서 나올 수 있지. 경험이 많으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 딱 붙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피해를 많이 봤다, 손해를 많이 봤다 그러면 그 손해를 본 경험이 내 안에서 의식 안에서 작용을 했다가 이게 무의식 안으로 들어가요. 몸이 기억을 해. 그럼 어떤 일이 딱 있을 때 그 어떤 일을 딱 만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의식 안에 있었던 것이 무의식 안으로 습관화되고 경험이 들어간 것이 내 몸이 딱 그걸 반응하게끔 만들어줘요. 아, 나 손해는 못 보겠다. 그럼 내가 어떤 거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무의식 안에서 그게 딱 나와요. 그 에너지량이 무의식이 엄청 크겠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생각은 경험에서 나오기도 하고 이 경험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또 뭐가 있냐면 훈련이 있어요. 훈련이라는 건 이 경험은 과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건들이 내 안에서 경험이 되는 학습이 되겠지. 그러니까 과거에서 유래된 학습 이게 경험이 돼요. 근데 훈련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지향하는 바 있잖아.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지향하는 바가 있으면은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를 하고 싶어. 내가 원하는 종류의 사람이 되고 싶거나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그럴 때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고정을 시켜서 훈련을 자꾸 해요. 그러면 나중에는 의식의 세계가 아닌 무의식 세계 안에서 내 몸과 모든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겨.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해. 그럼 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게 돼 있어.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이 생각이라는 건 지식이라고 볼 수 있고 지식은 경험이고 훈련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 학습도 마찬가지, 공부도 마찬가지야. 내가 어떤 책을 읽고 그 책을 한 권 읽고 나서 비슷한 유의 책을 또 읽고 또 읽고 있다 보면 이 사람의 경험이 계속 쌓이면서 결국엔 그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고정화시켜요. 그래서 생각의 어떤 일정한 프레임을 만들어줘요. 그럼 그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내 안에 무의식으로 들어가. 그럼 다른 책을 또 읽기 시작하면은 내가 읽어본 적이 없는 책인데도 불구하고 읽었던 책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럼 이 사람 안에 몸으로서 그게 체득이 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 안에는 자기의 무의식 안에서 작용하는 것들이 커져. 그러니까 인간 세계의 발달은 대부분 육체적인 인간 세계의 발달은 대부분 다 이 생각의 발달에 의하여 이루어졌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생각해봐봐. 이게 마음이 아니라 생각이야. 왜냐면 다른 동물들하고 다르게 그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다른 동물들은 보통 네 발로 이렇게 걷거나 이렇게 돼. 그러면 이 네 발로 걷는 동물들과 이 그 두 발로 걷는 동물들 사이에서 분명한 차이가 나는 건 뇌의 용량이 달라요. 그래서 뇌를 보호할 수 있어. 이렇게 네 발로 뛰는 것보다는 두 발로 걷는 게 뇌를 지키기에 더 좋아요. 그래서 뇌가 커져. 용량 자체가. 그 뇌가 커지고 거기에 인간이 불을 사용했잖아. 그 불을 사용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단백질 섭취가 훨씬 많아져. 생고기를 먹는 것보다 구운 고기를 먹는 그 음식
그 조리법이 몸 안에 단백질 섭취를 더 빠르게 할 수 있어. 소화기관을 도와주잖아. 생고기를 먹어서 오랜 시간 내 안에서 그 소화가 안 되면서 이렇게 영양 공급이 되는 것보다 단백질 공급이 화식, 그러니까 불로 고기를 구울 때는 내 안에 있는 소화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그러면서 뇌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이 훨씬 더 다른 동물들보다 발전을 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냐면 대부분 다 뇌로 가요. 그러니까 뇌 발달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이게 이제 경험적 사고로 남는 거야. 맨 처음에는 의식 안에서 이게 뭐 맛있다라고 스스로가 여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간이 발달을 하면서 생존으로 봤을 때는, 생존이라고 하는 거 하나의 목표로 봤을 때는 생각이라는 것들의 발달이 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단백질 양이 늘어나면서 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발달의 시작은, 초기 발달의 핵심은 바로 이 생각이 뇌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것들이 경험적 사고가 나중엔 무의식 안에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게 된 거겠지. 그죠? 이게 바로 인간의 어떤 생각의 발전. 그러니까 생각의 발전은 결국에는 그 사람을 일정 부분까지는 이끌어줘. 일정 부분까지. 손해를 안 보게 한다.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손해를 안 본다든가,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떤 문화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그 경험적 사고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 생각으로부터 생각을 통해서 인류가 발달을 했지만 어느 순간인가는 이 생각이 그 인류를 망하게 하는 핵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익 중심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내 개인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그 사고의 방식 자체가 변하지 않거든. 이 생각의 발달 방향이 내 생존과 관련돼 있는 거지, 남을 다른 사람을 호혜평등하게 돕고 뭐 하는 부분은 생각은 아닌 거예요. 생각은 내 이익과 관련된 것과 내 몸을 위해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의식 안에서 각인되어져 있는 코딩되어 있는 그 모든 이 경험적 사고 같은 것들은 대부분 되게 지독할 정도로 자기중심적이에요. 지독할 정도로 이기적이야. 근데 그 지독할 정도로의 이기적인 그 생각들의 발전이 세상을 다 일으킬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결국엔 이걸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굳이 비유로 하자면, 먹을 음식들이 세상에 많아져서 얼마나 풍요로워지고 인구가 증가를 했어. 세상이 발전하고. 근데 반면에 오래도 살고 여러 가지 발전을 같이 했지만, 반면에 비만과 여러 가지 그 각종 질병들을 또 이렇게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제일 큰 원인이 음식 발달이죠. 그 지금은 음식이 발달됐기 때문에 음식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이유가, 생각이 발전하면 할수록 생각으로 인해서 무엇인가가 발전된다고 여기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같은 케이스로. 그래서 서구의 어떤 그 지식 중심 사회와 그 생각과 경험 중심적인 사회였던 그 많은 공격적 중심의 서구 사회의 많은 사상들이 1990년대를 전후로 하면서 동양 사상으로 다 넘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하버드 대학에서 노자의 도덕경 강의가 시작되고, 그 노자의 도덕경 강의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생각과 경험과 의식 중심의 사고 중심, 그리고 이기적인 그 세상의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이 점점점 이제 자리를 잃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는 어디로 돌아가냐면 다시 다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성경 안에서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종교의 핵심적인 방향은 다 어디냐면 여기에 있질 않아요. 동양 종교건 뭐 어느 종교건 대부분 다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어요.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마음을 두고 이쪽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어떤 상태냐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은 그 방향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을 보면 지혜라 그랬잖아.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손해보지 않게끔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 밑에는 대표적인 그 감정 그 단어가 뭐냐면 행복할 수 있냐 없냐를 여기서 결정해줘.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있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치르고 앉아 있건 아프리카에서 가난과 굶주림에 있건 미국 뉴욕에서 월스트리트에서 내가 서 있건 어느 장소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그 사람이 선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결정해 주는 건 요 문제예요. 지혜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야.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손해보지 않고 자기의 부를 창출한 그런 사람들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비례하진 않아요. 이게. 근데 보면은 이 사람이 아주 행복한 사람은 돈에 의하여 좌우되질 않아. 또 뭐 많아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적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적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제일 피해야 될 케이스가 돈도 없고 인생도 불행하다고 여기는 거가 최악이겠지. 근데 우선 으뜸으로 둬야 될 게 뭐냐면 이쪽에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 지혜와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상황에 처해든지 간에 내 안에 마음의 평안이 있는 사람은 희한한 건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계속 끌어와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프랙탈 원리라고 들어본 적 있잖아. 그지? 프랙탈. 기억나? 프랙탈이라는 건 뭐냐면은 같은 모양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의 패턴이 이루어지면 그 패턴이 약속하지도 않은데 옆에 똑같은 패턴으로 또 이게 그 작용을 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를 위를 그 이렇게 비행기로 가던 사람이 이게 밑에 보니까 아프리카 마을이 어떤 마을은 이 지붕이 동그래. 근데 동그란 집인데 계속 동그란 집만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마을을 가보면은 네모네 지붕이. 그 네모난 집은 계속 네모나게 쳐요. 이게 이제 뭐 그 2차 대전인가 1차 대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세계 대전을 하면서 이제 그 위에서 항공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이 지도를 보면서 지도 밑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 프랙탈이라고 하는 일정한 같은 모양의 길이와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걸 프랙탈 원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한 모양이 있으면 그 한 모양의 또 다른 옆에 모양을 만들어내고 또 비슷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주기적으로 같은 것들의 반복이다. 이걸 프랙탈 원리라고 그러는데 이 프랙탈 원리가 심리적으로는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내 옆에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행복해져요. 희한해. 내 옆에 긍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나도 긍정적으로 돼. 근데 내 옆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부정적인 사람이 확장을 해서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은 이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내 옆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겠지. 그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희한한 거는 한 가지를 똑같이 그거를 나도 모르게 이 생각이나 경험을 통해서 그거를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아니면 공격적인 것이든 아니면 이렇게 뭐 온순한 것이든 내가 그거를 사람이 배워서 그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모양을 옆에 사람이 약속하고 내가 뭐 가르쳐 주거나 무슨 뭐 이렇게 하라고 레슨한 적도 없는데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그 원리가 프랙탈 원리.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말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 마음이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좋은 마음은 좋은 마음을 또 생성하려고 해요. 살아 움직이는 실체인 거지. 내가 오늘 기뻤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기쁜 게 보여요. 이렇게. 내가 오늘 예쁜 옷을 샀어. 그럼 계속 그 예쁜 옷이 이렇게 보여. 주변을 지나다니면서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아기를 낳았어. 그 아기를 낳은 사람한테는 계속 아가방 뭐 어쩌고 해갖고 그 아기들
애기용품들 무슨 뭐 기저귀 가방 기저귀 이런 거 젖병 이런 거가 보이기 시작해요. 임신하는 순간서부터. 근데 지금 내 나이쯤 되면은 그런 게 안 보여. 잘 안 보여. 보고 싶어도 안 보여.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가 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다음부터 아픈 거에 대한 그 관련된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에 어떤 거를 품고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방향이 같은 마음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고 그걸 보고 그거를 평가하고 그거를 쫓아가게 돼 있다. 그러면 지금 말한 건 단순하게 상황적인 얘기한 거지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냐에 따라서 비슷한 마음들이 계속 내 안에서 확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건 하나의 원리적인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은 야 이게 진짜 감사하다. 그럴 때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은 또 다시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 그러니까 감사가 습관이 되는 사람은 매번 감사할 일이 생기게 돼 있어. 이거는 내가 뭘 의도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프랙탈 원리. 이거는 같은 거에 대한 반복. 지붕 색깔이 빨간색으로 한 집이 만들면 이상하게도 옆에 집은 약간 비슷한 붉은 계열의 걸 만드는 것처럼 사람의 심리 안에서 또 세상의 원리 안에서 보면 비슷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원리도 마찬가지야. 한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 나무랑 비슷한 나무들이 옆에서 이렇게 쭉 자라나기 시작해. 그잖아.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라고 하는 건 하나의 아주 이상한 정도의 웨이브가 있어서 그 웨이브 현상이 같은 현상으로 계속 발전해서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 예를 들어서 미투 운동, 뭐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미투 운동 하니까 난리가 아니야. 미투가 연예인들 아버지들 사기쳐서 도망갔다 그래서 마다 부모 얘기 나오니까 계속 부모 뭐 사기친 거 이거 계속 나오잖아. 비투 그렇지. 그러니까 빚지고 도망가고 빚지고 도망가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떤 하나의 사건이 딱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에너지량이 계속 같은 웨이브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에너지장이 새롭게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외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 케이스가 있지만 또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생성시켜 주시는 감사의 조건들이 내 안에 작용을 하면서 내 안에 계속 그 감사의 내용, 기쁨의 내용, 소망의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든지 간에 내 안에 비슷한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은데 거기에 따른 건 반드시 저항값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저항을 해요. 그 저항이 바로 뭐냐면은 에고예요. 에고. 그 마음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에고라고 하는 마음과 참 자아라고 하는 두 마음이 있는 거지. 근데 진짜 자아의 마음으로 우리가 내 마음이 일로 들어가고 이게 나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고는 이 마음은 에고라고 하는 마음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졌다고 하는 이 기본 원칙 하에서 만들어진 거짓 자아 아니야. 왜 거짓 자아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과 내가 분리된 적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갖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졌다고 아담이 믿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지혜롭게도 하고 하나님과 같아질 것 같이 되어서 그걸 먹었는데 먹은 결과가 바로 뭐냐면 분리됐다고 믿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 믿는 믿음, 이게 바로 아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심리의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장이 되지. 나와 하나님 사이가 분리가 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와 하와와도 분리가 됐지. 그잖아요. 서로의 보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 필요한 부분을 가리기 시작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였는데 둘이 한 몸이잖아요. 원래 한 몸이었어요. 근데 이 한 몸이 분리가 됐다고 믿는 순간서부터 어떻게 되냐?
서로 다른 존재가 되는 거야. 타자화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선악과를 먹은 일이 그 안에 어떤 믿음을 우리 안에 품게 만들었냐면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었다고 믿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 그럼 결국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면 내가 잘못한 거 둘 중에 하나가 잘못한 걸로 돼야 돼. 선악과를 누가 줬어?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잘못한 거지. 원인 제공자 하나님.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죽이든가 하나님은 없어져야 돼요. 이게 내 안에 있는 죄성이고 믿음이야. 자, 그러면 아담이 또 그 짓을 했잖아. 하와를 딱 보니까 하와가 어떤 존재야? 자기를 죄인으로 만든 존재 아니야.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가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나랑 분리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의롭기 위해서는 하와가 나쁘다는 걸 난 증명해야 돼. 그래서 결국엔 그 인류 모든 발전과 그 역사의 마지막 정점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게 사람들의 일이 됐고, 사람이 사람과 분리되어서 떨어져서 저 사람을 죽이거나 저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평생을 걸쳐서 증언해 나가는 작업, 지독할 정도로 이기적인 마음들이 에고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에고 안에 갇혀져 있으면은 상대화된 개념으로 분리되어져서 저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된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만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내 안에 메커니즘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스로 그 길로 마음의 기준을 두고 우리가 산다면 뭘 해도 마음이 편치를 않아. 마음의 행복이 뭘 해도 행복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왜냐면 나는 내 이기적으로 살아야 되고 다른 존재들을 다 악하게 봐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계속 에고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데 이게 해소가 되지 않고 이게 만족이 안 되니까 계속 내가 괴로워. 나 같은 케이스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목사까지 됐는데도 살면서 행복해 본 적이 있냐? 진지하게 내가 나한테 물어봤는데 행복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야. 내가 안타깝게 행복이 뭔지도 모를 뿐더러 행복해 본 적도 없는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럼 왜 내가 행복하지 않냐? 난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있었대. 만족을 몰라요. 내 스스로. 그래서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지. 뭐 내가 예를 들어서 현재 이 삶의 자리가 만족할 수 없지. 이건 당연하지. 합리화도 시켜보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결국엔 주변에 있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다는 걸 아는 거야. 근데 왜 문제가 생겼냐? 마음이 문제였는데 마음이 참자가 아니라 에고의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이 에고는 이게 나라고 여기는 그 순간서부터는 내 인생이 행복할 수도 없고 평생을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에고는 절대적으로 현재를 살 수가 없어요. 현재를 살기 시작하면 에고는 작살나. 현재를 살. 현재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실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고가 살아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 소스는 과거와 미래. 자, 이걸로 살아가 에고가. 자, 봐봐요. 과거가 지금 있어 없어? 지금 자, 10시간 전에 있었던 여러분들은 그 10시간 전에 분명히 있지. 10시간 전에 기억이 나지. 근데 그 10시간 전이 지금은 없지. 지금 이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 안에 갖고 있는 기억에만 그게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살면서 이 순간에 알고 있거나 인식하고 있는 과거의 생각, 기억,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과거의 환상, 실제가 아니야. 과거는 없어요. 지금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어. 신경 치료하기 전에 김길성은 없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과거라고 하는 이 순간, 이 과거라고 하는 거는 허상일 뿐더러 일루션이야. 이건 환상이에요. 없어 과거는. 그잖아. 그러면 이게 일루션이 환상이라고 치면 환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자 미래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미래가. 근데 1년 후 2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럼 지금 이 순간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한다. 예상을 하거나 추측을 한다. 할 때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은 실제일까 환상일까? 환상이지. 그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에고는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 말은 에고는 환상으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야. 모든 거가 다 에고 안에서는 환상이야. 다 일루션이에요. 다 실제가 없어. 전부 다 환상이야. 나와 하나님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 이 생각도 환상이야. 실제가 아닌 거야.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나와 너는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면 멀리 있는 하나님을 무슨 방법을 써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그 방법대로 우리가 돌을 닦거나 무슨 짓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분리되어 있는 자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그죠? 예수님 말씀은 뭐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에 있다. 지금 이 순간. 그럼 우리는 이 일루션 환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종교화된 머릿속에서는 다 무슨 생각만 하냐면은 뭔가를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것 같다는 생각만 하는 거야. 나는 아직 안 돼. 난 아직 그 도가 이르질 않았어. 나는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되지. 그게 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어떤 삶을 살았냐? 에고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당연하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해도 안 돼. 그러니까 이 에고는 결국엔 환상을 통해 가지고 미래의 일들을 얘기를 해줘요. 그럼 미래,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은 진짜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들은 실제가 아니잖아. 다 환상이거든 이거. 환상이야. 그러면 결국엔 에고의 삶을 사는 사람은 꿈을 먹고 살아요. 매일 꿈을 먹고 살고 환상을 먹고 살고 이렇게 될 것 같다는 둥,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둥, 이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둥,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를 누가 알아? 뭐 경험적 사고를 가져가지고 이만큼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왔다. 그 말을 누가 못해? 당연하겠지. 에고로 만들어진 세계 안에서는 모든 게 환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환상을 심어주고 환상을 통해 가지고 어떤 통계적인 것들을 수치를 내겠지. 이 환상을 주면 사람들이 쫓아올 것이다. 그잖아.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 환상에 의하여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대부분 에고의 삶이에요. 그잖아.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순간 환상, 그러니까 과거의 환상과 미래의 환상이 나를 붙잡아서 지금 오늘도 이끌어간다 그러면은 뭐 생각 많지. 오늘 뭐 내가 해야 될 일도 많고 뭘 해야 되기도 하고 과거였던 걸 고치기도 해야 되고 뭐 인생이 뭐가 많어.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환상인 걸 깨달아 알았어. 아 이게 환상이구나. 그걸 딱 끊어버렸어요. 미래 없어. 깜짝 놀랄 일 아니야. 미래가 없대. 과거 없어.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 보면 다 그 얘기하지.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는 거 아니야. 성경에서 보면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고 너는 그날 한날의 모든 것이 족하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구하라. 그 말씀하시잖아. 그날 걱정은 그날의 족하니 내일 걱정은 내일에게 맡기라. 예수님 말씀. 미래에 대한 환상을 딱 끊어놓으셨어. 이 순간을 지금 너는 살아라 이거야. 과거 네 죄가 사함을 입었는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 말씀 보면 과거와 미래를 환상으로서 다 규정해버리고 없애버리신다. 이 순간밖에 없어요. 그럼 이 순간 안으로 들어간 그 순간이 그게 뭐가 되냐면은 이 순간이 곧 과거가 되고 이 순간이 곧 미래가 돼요. 그치?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라는 개념은 다 환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실제하지를 않는 것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침묵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침묵하고 있어. 내가 침묵으로 기도해. 그럼 내 머릿속에 내가 습관화돼서 가지고 있었던 계속적인 것들이 나와. 과거에 있는 생각들이 계속 그 눈을 감고 있는 그 순간만 뭐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다 나올 정도로 옛날 생각서부터 계속 나와. 그리고 또 있다가 보면은 가만히 과거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생각이 나.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는 거야. 아, 뭘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미래와 과거에 대한 머릿속 생각들이 이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다 떠올라. 그럼 내 머릿속에 지금 구성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환상이라는 걸 내가 알아. 실제가 있은 적은 없어.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미래에 대한 뭐 소망과 별의별 것들이 다 나타나고 과거에 따른 회한과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나타나면서 현재를 살고 있는 내가 눈을 감고 있는 현재 이 순간에 과거와 미래의 환상들이 이 일루션이 나를 막 붙잡아서 끌고 다니는 거야.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만들어. 일어나게도 만들고 막 뛰쳐나가게도 만들고 막 별의별 것 다 해. 근데 이런 일들이 내가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순간 이런 것들이 부유물처럼 떠올라서 이게 다 없어져. 구름이 아무리 많아도 시간이 나면 구름이 해를 가릴 수는 없어. 해를 없게 할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빛이 비치워지는 그때는 우리의 모든 시간이 좀 지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일루션, 환상 같은 것들이 쭉 사라지면서 환상이 사라진다는 말은 에고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에고가 아니라 실제인 내 안의 참자가 빛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럼 그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 나는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구나. 이해됐죠? 나는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구나. 나는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구나. 근데 에고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잖아. 살아도 죽을 것 같은 느낌이고, 그렇지? 뭐가 있어도 이게 될 법하지도 않고, 한 번도 만족을 해본 적도 없고 행복해 본 적이 없는 자의 삶을 오늘 하루도 그거에 투자하면서 내가 계속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야. 그게 다 뭐야? 결국 환상이거든. 어려서부터 나를 붙들고 나갔던 에고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이해되겠지요. 그지? 그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막 뭐 꿈이 어쩌고 미래가 어쩌고 뭐 세계가 어쩌고 맨날 얘기하는 많은 것들이 실제는 다 뭐냐면 환상을 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는 교회 갈 일이 아니지. 그렇죠? 그건 환상이기 때문에 이건 에고예요. 내 안에 있는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공중에 붕 떠 있는 구름과 같은 모든 환상을 없애는 작업.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도의 작업이고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 생각은 세상을 살아갈 땐 필요해요. 생각이 없이 어떻게 살겠어? 그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생각을 내 안에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죠? 필요에 따라서 내가 생각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생각을 내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우선해야 될 게 마음이야. 그죠? 근데 마음이 어디로 가야 돼? 에고로 가지 않고 마음이 참자아로 가게 되면 내 안에 환상이고 실제가 아닌 것을 붙들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죠? 이해되겠지? 한 5분에서 10분에 걸쳐서 그러면 질문하고 대답하고 끝. 질문. 그러면은 생각과 마음을
분리해서 마음이 참 자아 상태에 들어가면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져서 현재만 남잖아요. 네. 그러면은 근데 우리 현실 세계에서 그냥 예를 들어보면은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겨울이지만 봄이 올 거라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건 미래를 제가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다시 봄이 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경험이랑 지식으로 인해서. 그리고 봄 올 거라고 예상하고 미래를 보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다 환상이라고 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지. 그거는 생각이고 경험일 수밖에 없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세상의 모든 자연의 이치가 봄을 준비하는 자연을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도적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봄을 준비하고 만든다고 우리들은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몸속에 각인되어 있는 이 경험, 생각이라고 하는 이 경험은 다가올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무의식 안에서 이거는 봄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무의식 안에서 생각의 발달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준비되는 세계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겠지. 이거를 다 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라 생각을 내 필요에 따라서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 그러니까 참 자아 속으로 들어가서 현재를 살면은 생각을 좀 더 잘 컨트롤할 수 있고 더 잘 준비하고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의미. 그렇지. 훨씬 더 정확히 볼 수 있지. 그렇지.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에고에 지금 속해 있어요. 그럼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봄이 오면 난 어떻게 해? 근데 과거의 경험적으로 봤을 때 내가 에고의 생각을 봤을 때 과거의 경험 봤을 때 이번 봄까지 가면 나이는 몇 살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이 한 해가 또 지나가서 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럼 이걸 대처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걱정과 근심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겠지. 그 봄이 오는 거에 대한 마음의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럼 거기에 대처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떠오를 테고 그 생각도 의식 안에서 끊임없이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하겠지. 그럼 그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그것마저도 환상인 거예요. 다시 말해 그렇게 준비 내가 의도적으로 안 하더라도 준비가 되어져요. 세상 일이라는 게. 세상의 모든 이치라는 걸 그래서 내가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 환상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될 것 같다고 여기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살지만 실제로는 내가 그렇게 해서 대처해 갖고 하는 것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 다 세상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공급해주고 환경 안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야. 내가 내년에는 결혼을 해야 되겠어. 막 해야 돼. 그럼 생각이 있다 그래서 그게 돼? 그렇지가 않다고. 결혼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 내가 생각하고 노력하고 마음을 바로잡아서 그 미래에 대해서 준비한다 그래서 될까 과연?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그래도 생각이 있으면은 계속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내가 의도해서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진다니까. 아기를 임신한 다음에 내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진다고 이렇게. 응?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찾고 싶어서 막 찾아. 그러니까 난 뭐 직장을 내가 뭐 들어가고 싶다. 취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취업을 하고 싶은 나는 현재 취업을 못하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뭐 이래. 그래서 취업하는 자리를 계속 찾아가려고 해.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그걸 찾는다고 여기지만 그러면 내가 계속 보이고 만들어서 그게 진짜로 이루어지냐? 그게 아니야.
내가 의도해서 그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의 환경으로 인하여 내가 보여지는 것 뿐이라고. 그러니까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진다고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내 인생이 흘러가는 방향을 어떻게 볼 수 있냐? 내가 의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건 잘못된 생각이고, 내가 의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이게? 응? 이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결혼을 하고 싶다 할 때 10살짜리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10살짜리가 준비하고 생각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해갖고 나는 딱 18살, 만 18살이 딱 되면 난 쟤랑 결혼할 것이다. 계획을 하고 거기에 막 계획서를 짜고 여러 가지 걸 다 만들어서 했어, 지가. 될 수도 있겠지. 결혼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걔가 그거를 걱정하면서 10살 때부터 8년을 준비해가지고 준비를 한다고 했어. 근데 세상의 모든 이렇게 이치는 18살 딱 되는 만 18세가 되는 그 순간 결혼하는 그 아이가 자기의 생각과 능력과 모든 게 다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이치는 그게 아니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의도대로 무엇인가 된다고 하는 것들이 에고가 만들어진 세계는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는 바로 뭐냐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이 경험되어지고 만들어져서 나한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믿는 믿음과 걱정을, 내일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준비해갖고 그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준비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지만 예수님 말씀이 실제라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일단 맡기고 주어진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거란 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인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럼 참 자아로 들어가게 되면 환상의 에고가 나를 통해서 준비해서 오늘 하루가 준비하는 하루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몸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 육체의 DNA와 무의식 안에서 각인되어진 많은 경험적 사고들은 다 뭐다? 에고에 중심된 생각을 근거로 해서 환상을 통해서 사람이 이끌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그냥 살아가는 자의 삶. 그게 죄라는 거죠. 죄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그게 왜냐면 하마르티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운명과 또 다른 운명의 길을 화살이 잘못 비껴나간 자의 삶을 사는 거지. 잘못된 방향을 믿는 믿음이 그렇지. 죄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담이 했던 말은 맞잖아. 뭐가 어떤 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이 여자가 나를 꼬셔갖고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담의 말이 맞잖아. 아담의 입장에. 당연히 맞지. 근데 그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처음부터 이 하와와 아담은 분리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믿음이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아담이 뭘 받아들여야 되냐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분리되어져 있는 하와의 문제가 아니라 하와가 곧 나야. 그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된다. 예를 들어서 하와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뭐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 아니야. 가인이 아벨을 질투해서 결국 돌로 쳐 죽인 거예요. 동생을. 근데 그 아벨이 피가 하나님께 그렇게 읍소한다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우가 어디 있냐 그랬잖아. 그럴 때 가인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 제가 했습니다. 이러면 된다고. 내가 그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가인과 아벨과 아담과 하와 뭐 이렇게 쭉 인류 역사를 보면 분리되어 있는 존재와 분리되었다고 믿는 그 순간서부터 그 안에 있는 환상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들의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만약에 진짜로 믿으면 내가 하나님 나와 오늘도 함께하고 계셔. 그럼 오늘 하루가 기쁠 거 아니야.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 되게 기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내일은 그러면 나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안 하실까? 내일요? 만약 내일이라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는 거잖아. 내일도 오늘의 연장일 거라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일 일에 대해서는 오늘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일 일에 대해서는 내일에게 맡길 수 있는 거야.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내일을 충실하게 또 살 수가 있어. 오늘을 실제처럼 사는 사람은 내일도 실제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지. 내일 세계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 적용이 되지 모르겠지. 어쨌든 이해되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경험적 사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세상의 사이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에고의 세계라면 믿음의 세계는 바로 뭐냐면은 그 모든 경험적인 지식과 이런 것들을 내가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어. 그러나 그거에 따른 모든 두려움들과 이 모든 넘어서는 많은 문제들이 인류를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 이 얘기. 오케이? 됐어요 다?